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깊고 놀라운 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아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주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아주 작은 여우 몇 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제 안의 사소한 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그 새벽의 기도와 묵상 후에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비참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먼저 알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의 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미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진실은 크리스천의 삶과 선교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격려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래 한 곡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힘겨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라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해서 제가 성령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숨 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수천 곡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옳은 일을 할 수도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이 구절을 다루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그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바로 그분이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구절을 듣고도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말씀 앞에서 여전히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수천 번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가 있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따르도록 이끌리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 말씀 속에 담긴 기적을 보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교도이든 크리스천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그대로 그분을 온전히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저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여러분 구원의 주 되신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죄를 알지 못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7일 밤낮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함과 탁월함 속에 담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수백만 번이라도 돌며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그 본성과 인격이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했다는 뜻일까요? 그 답은 바로 같은 구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른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을 근거로 한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대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죄가 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패하고 사악한 존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은 유죄로 간주되셨고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대우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그 나무 위에서 그분의 백성의 죄가 그분에게 씌워졌습니다. 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신 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루셔야 마땅한 방식으로 그분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유죄로 서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매달려 아버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아버지가 그를 불신자, 율법 파괴자, 범죄자처럼 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기쁨이셨습니다. 그 완벽한 연합이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악을 물처럼 마시고 죄를 즐기며 자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젖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죄의 사악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 못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 불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 저주에서 구속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저주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완전한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만 저주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 있는 자는 위로를 받지만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만족을 얻지만 저주받은 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저주받은 자는 동정 없이 정죄받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저주받은 자는 그분의 임재에서 끊어집니다. 바로 이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단 하나의 진리만 배울 수 있다면 이 말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모든 것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축복받았죠 라고 대답한다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입술이 잠시 떨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축복받은 것은 오직 그분이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대가를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 언약을 어긴 자, 즉 바로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했던 그 모든 저주가 어떻게 당신을 대신하여 유일한 언약 준수자이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떨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십니다. 그 외침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에 그대로 음역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우러러 다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위로의 대답은 없었고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내가 속히 파멸하며 망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정신병과 실명과 심장의 당혹감으로 치시리니 너는 정오에도 더듬을 것이라. 너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시리라.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으리라.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일한 언약 준수자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유죄인 자로 취급받으셨고 유일한 언약 준수자는 이제 단 하나의 언약 파괴자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분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가시관이나 채찍질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미약한 인간이 위대한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 잔이 로마의 십자가나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셨습니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매달리거나 온몸에 기름이 발라져 로마의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 대다수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길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인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의 주보다 더 담대하고 용감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채찍 앞에서 떠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때 8살쯤 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잔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들고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수천 미터 높이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당신의 마을로 거대한 홍수가 밀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모두가 휩쓸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을에 닿기 직전 땅이 갈라져 그 엄청난 물줄기를 모두 삼켜버려 당신의 신발 끝에 물 한 방울 닿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당신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열어 그 진노를 모두 마셔버리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영원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망쳐 이제 나의 공의 앞에 놓여 있다. 공의는 그들에 대한 만족을 요구한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그들을 향한 저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한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빚문서를 가져오소서. 제가 그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빚졌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빚을 가져오소서. 그리하여 그 후에 그들에게 다시는 빚 독촉이 없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정확히 그 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빚진 것을 제 손에서 찾으소서.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제가 차라리 받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빚을 제게 지우소서.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그들을 대신한다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한다. 어떠한 경감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아낀다면 나는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소서. 모든 것을 제게 지우소서.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를 파산시키고 저의 모든 부유함을 비울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창세기에 한 노인이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장차 올 더 위대한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노인은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막간이었을 뿐입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다시 막이 오릅니다. 갈보리 언덕 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가져가 당신을 대신하여 그의 독생자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새 차나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으셔야만 하는 어린 양을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저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야 제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심을 아나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십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하십니까?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을 헌신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돌처럼 차갑고 죽은 마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은 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는 오직 복음만 알았고 복음만 전했으며 그에게 복음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어떤 시스템이나 전략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성경 한 권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설교하십시오. 진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분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오늘 선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